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신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위로받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풀어드리고 하나님을 위로해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로해드린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린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서 영광 받으시게 한다, 이런 표현들이 좀 있는데요. 또 하나님이 손과 발이 눈이 있으신 것처럼 또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이런 말들요. 이런 말들에 사실 이렇게 차원으로 국한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인간들의 그러함과는 사실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가장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표현해 주셨던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위로나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세요. 그냥 원래 너무나 영광스러우시고, 그리고 너무나 복되고 기쁘고 행복하신 분,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분,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슬픔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막 사람을 위로하듯 하나님을 위로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럼에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135편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5편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신다고요? 종들을 통해서. 네, 그래서 제목이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분의 종들, 여호와의 종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135편에 나오는 이 종된 자리, 이 위치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시며 우리에게 합당하게, 아니 플러스 알파를 더하셔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상급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들로 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으신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는데요. 그 만물들이 악한 자 가운데 처해 있고 다 악한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뜻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만물은 하나님의 자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많이 나타나면 이 세상 만물이 탄식하고 되게 힘들어하는데 우리들을 보고 그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들도 사용되려고 우리들 만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몸의 구속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몸의 구속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한 부활체가 돼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날을 사실은 소망하는데 그날은 이제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많아져서 이 만물들을 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들을 써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에는 만물도 탄식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근심 걱정하시고 그러세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근동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지옥 백성 마귀의 자녀로부터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시지만 그 일을 우리들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로 슬퍼하세요. 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면서 하나님의 종된 위치에서 이제는 좀 남은 때에 하나님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생애가 되었으면 참 좋겠고, 오늘 본문 읽으셨지만 하나님의 종된 그 위치, 그 자리에 있는 이들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13절까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종들의 위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주보에 6번으로 잘 정리를 해 두었어요. 근데 그것과 함께 이제 2번, 3번 실제로 제가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만 섬겨야지 그 이외의 다른 것들, 하나님처럼 보이는, 하나님 같이 보이는, 하나님이라 일컬어지는, 아니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 사실 그런 것을 우리가 더 관심 가지고 거기에 더 마음을 뺏기고 그것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에게 있는데요. 그렇지 아니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위로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으실까? 결론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점인데요. 어떻게 그리할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제목과 같이 하나님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의 종들로,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들의 삶이 1절부터 13절까지 나타나 있어요. 네,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서 계신 거예요. 예배자로 그 뜰에 서 계셔요.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그 궁정에, 그 문을 들어가서 그 궁정에 이르는 그런 우리들이 지금 되신 거예요. 물론 이 본당에 나오시지는 못했지만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변 환경들을 정리하고 지금 모니터를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사실은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는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집, 바로 여호와의 그 뜰에 서 있는 자들이다. 네, 그런 자들이 참된 종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너무나 멋진 종된 위치에 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만 오시면 안 되죠. 우리의 심령 또한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 계셔야 합니다. 오늘 시편 16편 교동문 읽었는데요. 오늘 그 시편 16편 교동문도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거기도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참 교동문이 그렇게 본문과 일치되고 본문 안에 있는 말씀과 맞닿아 있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이 느껴집니다. 66권 많은 말씀 중에 어떻게 그렇게 우상 숭배의 말씀이 교동문 10번에 시편 16편에 그렇게 있냐고요. 그것을 하필 이 말씀을 전할 때 하게 되냐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운행하시는 증거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걸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16편은 다윗의 시인데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있으므로 요동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땅에 여호와의 기둥들로 살아가는 것,
기둥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랬죠. 자리를 옮기면 안 되고 견고해야 하고. 네. 그런데 흔들림 없어야 한다.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내 존전에, 내 앞에 늘 모시고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늘 핸드폰이 있으신 게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앞에는 핸드폰만 있어. 내 앞에는 여러 기기들만 있어. 사실 그러면 안 되고, 핸드폰을 보고 있는 중에도 사실 영적으로는 내 존전에, 내 바로 앞에 누가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다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종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4절에는 그렇게 말씀해요. 특별한 소유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고 복된 하나님 자신의 소유로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은 잘 간직하시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자들이 진짜 종이에요. 네. 흔히 말하는 주종관계, 하나님은 주인, 나는 뭐 노예와 같이 그냥 종, 그런 개념 아닌 건 아시죠? 종의 표현은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스스로 종되어 우리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3번에다가 제가 빨간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빨간색으로 썼는데, 여호와께서 모든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분이심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요, 내가 주인으로, 왕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섬기는 그분이 사실 이 땅에서의 어떤 신적 존재, 여러분 현대 시대의 신적 존재는 누가 있겠습니까? 돈, 명예, 영광, 여러분 이런 거 다 신이에요. 사실 만몬신이라고 하죠. 예, 재물, 물증만능주의라고 그래가지고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실제로.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무엇을요?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의 재물은 동급이에요. 이 땅에서는. 아니, 하나님보다 재물이 훨씬 더 지금 높아져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실제로 안 되고 그런 삶이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경계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돈, 명예, 영광, 건강,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그 어떤 것,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우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우리가 주여 주여 하시는 바로 그분은 세상의 그 어떤 능력을 가진 신, 우상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진짜 인정하고 아는 자들, 여러분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는 사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가나안 지경을 정복하게 하시고, 정복하시기 전 불, 구름, 기둥으로 만나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이런 모든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특별히 땅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세요. 땅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이 땅은 결국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가나안 천국에 들어간 그들, 영원한 영적 가나안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다 하시는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자, 그런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그리고 주의 기념함이 대대에 이를 것이라는 거,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자랑스럽지 못하고 그것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왠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하면 뭔가 이상하고,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많은 공격을 교회가 받았죠. 사실은 누구 앞에서, 그리고 또 교회가 그만큼 사실은 진탄받고 타락되었고요. 그리고 목사들이 더욱더 타락했고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 교인, 그리고 목회자라는 말을 하기가 정말 부끄러운 시대예요. 그만큼 하늘의 달과 별, 해가 떨어지고 어두워진 시대. 네. 진리가 어두워지고 진리를 반사하는, 그러니까 달들이 어두워지고 또 모든 종들이라 일컬어지는 별들이 떨어지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시대인 거예요. 다 우리 잘못들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적어도 우리만큼이라도 거룩한 그루터기로 남은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가운데 진짜 믿음을 지켜나가고 진리를 타협하지 않기가 결코 쉽지 않은 이런 시대 속에서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영영이 대대로 계속될 것이라는, 그분의 그 이름이 점점 높아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여러분, 그런 자들이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또 잊지 않았지만 그 19절부터 20절, 21절까지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2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죠. 경외,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사랑하면서 송축, 감사, 찬송 드리는 것. 감사 찬송 드리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이다 라고 부르시고 그 종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135편의 말씀하고 이 내용들이 정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편 115편 시편 115편 그 11절, 13절, 15절인데요. 그것은 그 뒷줄에 있는 19절, 20절, 21절과 같은 부분이고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13절도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15절도요?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복받은 자들인지에 대해서 사실 시편의 몇몇 부분들이 똑같은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115편하고 135편은 정말로 많이 비슷한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뒤에 나오는 우상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는데요. 그 말씀 중에 그러니까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아무 호흡도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시편 115편에서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그것도 읽어주세요. 시편 115편 6절 7절.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거기다가 뒤에서 이제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실제로 정말 그럴듯하고 그리고 이제 로봇도 생기고 또 AI가 실제 우리 피부 조직을 이렇게 이식한, 그리고 정말 사람과
정말로 비슷한 그런 존재들이 실제로 나오기는 하지만요. 그네들에게는 영혼이 없잖아요. 예, 영혼이 깃들여져 있는 직업들, 그런 것은 그네들이 아무리 사람과 똑같아도 결코 대체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상들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못 박아놓고 시멘트, 콘크리트 쳐놓고 나무와 다른 여러 가지 은금으로 나무, 동, 철, 돌 이런 것들로 그저 세워놓은 것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이제 우리 뒤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 얼마나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하고, 그리고 우상이 얼마나 헛되고 아무것도 아닌 줄 좀 분명히 알고, 진짜 유일하신 참된 신, 감히 다른 신들과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을 나의 주인 삼는 참된 여호와의 종들, 그 여호와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위로를 받으신다. 여러분, 우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으신다.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섬기는 자들, 그런 자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위로를 받으신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은 위로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위로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상을 제거하시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의지하시는 모습을 가지실 때 여러분의 삶이 위로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우상이 헛되다는 것 지금 방금 말씀드렸고요. 시편 115편 6절 7절의 말씀도 잘 기억해 주시고, 아까 그 윗절에 시편 115편 11, 13, 15절 말씀도 잘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이제 돌아가셔서 시편 115편하고 135편을 함께 잘 읽어 주시면서 그 말씀 속에 은혜를 많이 누리시고 받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우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헛것,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그거 뭐 모르나요? 당연히 알지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진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가 아닌가. 그런데 질문을 다시 하셔야 돼요.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 누구나 사실 영적인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 우상 숭배하지 않는데, 우상 섬기지 않는데, 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진짜 삼가 조심하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면 된 거고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해요. 내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최우선하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존귀하게 사랑하며 의지하며 따르고 있는가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 안에 지금 벌써 하나님보다 더 무엇한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냥 예산 편성해 두셔야 돼. 나에게도 있다, 그것이. 나는 우상 섬기지 않는다가 아니고요, 나에게도 그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저것만 딱 하나 있으면 더없이 좋을 텐데 하는 것 있죠. 왜? 여러분, 그런 것들이요, 자칫 하나님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의 가치 위에 올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더없이 좋겠는데.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면서
그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의지하시고 두려워하시고 생각하시고 따르시고 존경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께 보탤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또한 소유하고 있는 자하고, 이 우주 만물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제대로 땅 한 평 없이 살아가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을 아는, 주님을 소유한 그런 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두 사람을 비교했을 때 질량의 차이가 날까요? 무게가 차이가 날까요? 한 사람은 하나님도 소유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지만 전 세계의 모든 걸 다 가졌대요. 예. 그리고 한 사람은 그냥 하나님만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질량차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질량차가 없어요. 그 어떠한 것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소유한 백성보다 결코 많이 가졌다고 할 수 없다. 네, C.S. 루이스라는 이 기독교 이렇게 기독교를 변증하는 변증론자인데요. 예전에는 무신론자였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정말 귀한 책들을 많이 썼고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나니아 연대기 같은 거, 그것도 그이가 다 각본한 거예요. 다 지은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방금 제가 인용한 그 말은 영광의 무게라는 책의 서문에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한 분 소유한 자와 하나님을 소유하고 그 이외에 정말 많은 것을 소유한 자가 있다 했을 때, 여러분, 결코 하나님과 함께 많은 것을 소유한 그 사람이 하나님만을 소유한 자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사실은 그 소유 많은 것들이 주님 안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더 소유하거나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면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위로받으시는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 태도, 삶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시 될 수 있는, 하나님과 버금갈 수 있는, 하나님보다 사실 더 높아져 있는 그 무엇들 있잖아요. 그 무엇들 정말 헛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그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더 얻으려고, 더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상 아무것도 아닌데요. 시편 46편 7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편 46편 7절 5절부터인데요. 7절만 읽어주세요. 다 꼭 봐주세요. 나중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46편 7절? 46장 7절. 이사야요? 죄송합니다. 이사야 46장 7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못하고요. 우상들에게 아무리 간구하고 빌고 구해도 그들이 그 우상 앞에서 빈 자들의, 사람들의 고난과 어려움과 환경과 큰 공경에서 건져낼 수 없다. 여러분, 우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높아져 있는 그 무엇들도요, 사실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위로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우상 헛것, 그 우상들. 근데 그 우리 시편 오늘 135편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에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같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든 자, 그리고 그 만든 우상을 섬기고 의지하는 자, 그런 자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우상, 그 헛것, 아무것도 아닌 그 우상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을 그렇게 싫어하시고 그 우상을 철저하게 깨뜨리시듯 그 우상을 만든 자나 그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런 대접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편 아까 115편의 말씀도 동일해요. 시편 115편 8절에도 말씀해요. 우상을 만드는 자, 그것을 의지하는 자 다 그와 같으리로다. 여러분, 그런 대접 받지 않으시기 위해서라도 결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는 우리들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종된 모습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위로를 받으신다. 위로를 해주시는 분이신 거 시편 86편하고 고린도서 7장에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네, 우리는 이런 위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지 않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김으로 네, 우리 하나님을 위로하시는 우리들이 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위로하는 일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도 다 영적인 지도자들의 위치에 계신 분들이신데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셔야 될 크리스찬들이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명을 우리는 짊어지고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고생하고 역경과 곤란한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을 위로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주신 그 위로를 가지고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11장의 말씀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를테면 막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어려운 일을 주신 이유, 왜 그러셨다 그랬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또 살아나신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의지해서 그 고난과 죽을 역경 고비를 다 넘긴 이후에 진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 하라고요? 위로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위로로 우리가 사형 선고받은 그런 위치에서 힘을 얻었는데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사명은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하시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다른 이들을 위로하시기 전에 누구를 먼저요? 우리 하나님을요. 우리 하나님을 먼저 위로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정말 행복해 하시고 웃음 지으실 수 있도록, 우리 스바냐 3장 17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들로 살아가야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먼저 위로하고 기쁘고 즐겁게 웃음 짓게 해드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가지고 누구를요? 지금 눈물을 흘리고 죽음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요, 여러분 위로하시는 일을 하셔야 해요. 우리 권사님 오시면서 전도하고 오셨는데 우리 요 교회 앞에서 이렇게 준비하신 좋은 선물들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도하셨는데, 여러분 사실 그 전도를 받은,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산중교회에 오세요. 예수님 믿고 지옥 가시지 마시고 천국에 가셔야 해요 하는 이런 복된 말씀은요, 사실은 그 심령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 천국 백성이 아닌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 말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해 주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위로하라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이.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네, 여러분 지도자로서 우리의 영향을 받는 이들을 위로해야 되지만 또한 우리 성도들 서로는 어떻게 해요? 서로를 위로하셔야 해요. 네, 무엇으로요? 예수님 곧 다시 오실 겁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위로하라는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 위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우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에이돌론이라고 하는데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에이돌론. 에이돌이 뭐죠? 에이돌? 아이돌. 네, 아이돌이 그거예요. 아이돌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우상, 모든 청소년들의 우상, 아이돌이 아이돌. 남자 아이돌, 여자 아이돌. 남자 아이돌 중에서는 사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룹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혹시 아시나요? 네, BTS. 방탄소년단의 준말인데요. BTS는 무슨 뜻이에요? 방탄, 그 뜻이죠. 네, 방탄소년단. 아무튼 하여간 우리나라는 잘 몰라도 BTS는 알고 BTS가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한국을 또 잘 알고 네, 그런 지금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랑스럽긴 한데 그 BTS나 또 여자 아이돌들의 모든 제스처 그리고 모든 이렇게 춤, 손 동작들이요. 사실은 상당히 이 사탄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본인들이 의도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문화, 그런 세대가 이미 사탄에게 잠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춤 모양들이나 손 동작들이나 그리고 이렇게 메이킹 이미지를 만들거나 무대를 꾸미는 거나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사실은 상당히 사탄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탄교가 있는 거 아시죠? 그 사탄교의 국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아주 핵심적인 심볼들 여러분 그런 것을 지금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돌이 참 국위선양하고 좋긴 하지만 신앙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큰 데미지를 입힐 수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하셔야 하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시켜 주셔야 돼요. 실제로 아이돌 노래 듣지 않아도 아주 좋은 가곡, 옛날 올드 팝송들이 많고요. 그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 정서를 순화하고 회복시키는 아주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보다 더 좋은 건 무엇이겠습니까? 찬양이겠죠. 찬양. 네, 여러분 찬양하면 실제로 우리의 심령이 살고 우리의 영혼의 힘을 얻게 됩니다. 사탄이 떠나가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육체도 낫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송축, 경외하는 자 송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호와의 종들의 태도예요. 송축이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지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찬송하셔야 돼요. 여러분 꼭 살펴보셔서 오늘 하루 내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흥얼흥얼 찬송하지 않았다. 주무시기 전에 꼭 찬송하고 주무셔야 해요. 다른 노래는 흥얼거리고 다른 말은 잘하고 세상적인 말은 많이 하셨는데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목청을 통해서 진짜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이거든요. 그건 반드시 찬송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교제를 끊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에이돌론, 아이돌, 우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 우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위로를 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거기 제가 4번까지 잘 정리해뒀습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다 여러분의 것을 또 쓰셔야 돼요. 계속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더 기뻐하고 만족하고 선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없으셔야 해요. 하나님보다 더 생각나고 관심 가고 시간 쓰고 의미 두고 소중히 여기고 기다리는 거 여러분 이거 다 철저하게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 끊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하는 건 뭔가 그런 걸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위로받고 힘을 삼고 따르고 필요로 하고 가까이 하려는 거, 지배받고 두려워하고 혹시 눈치 보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 다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있게 해서는 안 돼요. 그 무엇도요. 돈이든 자녀든 건강이든 명예 영광이든 여러분 그 무엇도 이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하셔서는 안 돼요. 대신하게 되면 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산산이 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낮추시고 대적하시고 그것들 깨뜨려 버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결코 그런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 16편에도 말씀했어요. 그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겠다고요. 주님 이외에 다른 신들은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데 만들거나 섬기거나 절하지 않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그래서 늘 깊이 삼가면서 조심하면서 그 우상을 멀리하도록 영적인 이 우상 제가 네 가지의 카테고리를 나눠서 써놨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하셔야 해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제일로 의지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분을 가장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상 섬기지 않는 아주 중요한 방편을 제가 5가지인가요? 5가지 써두었거든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하여간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여러분 이 구절들이 우상을 그렇게 숭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 구절들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탐심, 탐하는 자 그거 우상 숭배라고 고집 우상 숭배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 하나님을 위로하시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 여호와 하나님을 위로하라는 복된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종들의 위로를 받으신다는 것, 우리를 통해서 위로받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인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특별히 이런 절기를 통해서 설날과 추석 한가위 이 연휴를 통해서 차례를 지내며 실제로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이 진노를 좀 막아서며 도리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남은 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위로하는 그 믿음으로 추석 연휴 남은 시간을 또한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같이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주의 날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